내 말이 참되도다의 아멘을 강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죠? 응? 지난주에 설교는 요한의 제자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했지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말다툼의 핵심이 뭐였냐? 누구 세례가 더 뛰어난 세례냐? 누구 세례가 더 탁월한 세례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 선생이 세례의 원조니까 우리 선생 세례가 더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은 야, 탁월하면 뭐 하냐? 지금 저 예수가 세례 베푼 데 가봐라. 고객들 그거 다 가 있다, 야야. 그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불만 섞인 말로 이제 요한에게 예수와 요한을 자기 선생님을 비교하고 또 약간 불만 섞인 말로 선생님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 선생은 뭐라고 부르고? 랍비라고 부르고, 랍비. 위대한 큰 자, 위대한 자, 뭐 이렇게 부르고, 나의 위대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또 예수는 뭐라고 부르고, 당신이 증거하던 자, 이름도 없어. 당신이 증거하던 거의, 당신이 증거 안 해줬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뜨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세례 준 거의, 당신이 세례를 안 베풀었고 당신이 증거해 주지 않았으면 이름도 없이 살았을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갑디다. 아니, 사람이 야마리가 있어야지 말이지. 같은 업종을 한강에서 차려가지고 우짜겠다고 그 사람들 그리로 다 빼갑디다. 우리 가다가다가 요단강 오리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대책을 세우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권세를 안 주면 이런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떴다면 하나님 띄우신 거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할 것이다. 폭상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만 하늘에서부터 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라야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고, 자기는 기껏해야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하늘의 것을 줄 수 있는 이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내하고 무슨 예수가 비교가 되냐? 그는 떠야 되고, 그는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가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정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요한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떠났다가 아니고 아피에미가 뭐라 해야 되겠노? 아포가 뭐로 붙어고 에미 버려두다 뭐 이렇게 오히려 번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다. 유대 사람들을 포기하고 유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다시 이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면 가는 길이 있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다 가는 그 길로 안 가시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안 가는
이렇게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그것도 뭐 경생도말로 패내기 지나가면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시고 거기서 민기적 하시다가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또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왜 여러분 베레아로 안 가고 이리로 갔는지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피가 이렇게 잡탕이 된, 우리로 치면 뭐 인순이, 윤수일이,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뭐 소위 말하는 안 좋게 말하면 틱이지요, 틱이.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개처럼 취급하고 말도 안 섞었던 동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개 취급하는 여자. 남편이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장로님이 아멘 했던 거 크게 아멘 했던 것처럼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5명이나 있었는데 현재는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도 동거지 뭐라지 법적인 남편이 아닌 사람. 참 아들 말로 하면 참 골 때리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자한테 주님이 역부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르고 접근한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 역부로 찾아가서 접근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에 막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하고 뭐한 마음 뭐 자신의 뭐 이런 게 여러분 주가 안 필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가 필요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가 필요하지만은 특히 어떤 사람이 주가 필요하냐?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는 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는 복음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편견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당이든 뭐 창녀든 뭐 어떤 사람이든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편견이 저 사람은 안 믿을 기야,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아유 저거는, 이 편견이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장 어떻게 보면 욕 들어먹고 저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가장 그 동네에서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 여자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좀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10절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물의 전달자가 있다. 답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성령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아무나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전달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달자가 누굽니까? 예수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선물을 전달할 전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알고 전달자를 안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내 것 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네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한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의 전달자를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 선물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 선물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가 필요하고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서방불로 오는 일. 이 여자에게 서방불로 오는 일은요, 자기 죄를 까발리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선제되지 않으면, 내가 건물 주십시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고백되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성령 받기 곤란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요? 기도. 하나는 뭐요? 회개하는 것. 오늘 이 한 주간 두 가지 삶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것 되어지는, 또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여러분, 제가 읽기로 내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거의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나? 에? 아이가? 반응을 해라. 여러분, 제가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거의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구를 썼는데 같은 말을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또 요한에게는 제자를 삼는 것과 세례 주는 것이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크게 말해봐. 그렇습니다. 파라나 대파하고 쪽파하고 나눠진 게 아니고 분쟁 문제였어. 분쟁 문제. 나는 요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누구한테 속했다라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왜? 가장 먼저 이야기했고요,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은사 문제였습니다. 은사도 굉장히 길게 다루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문제입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자, 지상명령에 의하면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곧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는 전부 다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은 자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누구보다, 요한도 그랬다. 요한도 지 제자 삼은 자를 지가 세례 줬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보다 뭐하다는 것을, 많다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들은 줄 아시고, 여기 바리새인은 일반 바리새인이라기보다도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의 탑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맞지요? 숫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많고,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존경이 없었고요,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었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요한도 여러분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들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네이버 검색어 치면 실시간 1위가 항상 바리새인 아무개였습니다. 근데 이놈의 요한 이기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기 일어나고부터 자꾸 사람들이 마음이 또 관심이 요한에게 가고 몸도 요한에게 쏠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1장 19절 이후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여러분 레인하고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요한에게 보내서 너 누구냐? 네가 왜 세례를 주냐? 하고 여러분 막 이제 다투려고 준비하는 거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도 위험 인물인데 이제 더 센 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더 위험스러운 게 나타났어요. 요한이 수류탄이면 이거는 여러분 요즘 폭탄을 폭탄이라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고 말하는 하여튼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수류탄이면 이거는 발사체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더 위험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그 이제 이 정보를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말은 그냥 들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뭔가 시비 걸고 죽이고 이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가 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여러분 차라리 저 말은 뭐라 해노? 차라리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주님이 뭐라 했지?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은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하고 3절하고 연결돼야 이게 매끄럽고 본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쓴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22절 3장 22절 그 다음 3장 26절인가 26절 4장 1절 이런 데를 읽어보면 여러분 누가 세례 베푼 걸로 이제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세례 베풀었다고 받아들이겠지. 왜?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뒤에 썼거든요. 요한복음이 아마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뒷부분에 기록된 성경 중에 랭킹 2, 3위에 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다면 바로 그 앞에 쓰였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이방인들한테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은 아니다. 그에 누가 준 것이다? 제자들이 준 것이다 하고. 여러분 뭐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지만 자주 이야기해도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옛날에 반복해서 뭔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한테 차가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차가 있었거든요. 누가 뭐 차를 하나 줬는지 뭐 교회에서 사줬는지 아직 기억도 안 납니다만 하여튼 뭐 차가 하나 굴러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왜 땄느냐 하면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집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때도 집회를 다녔죠. 28살 때 첫 집회를 나갔으니까 집회를 이제 다녔는데 집회를 갈 때마다 주로 차 태워주는 사람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 이성호 그때 당시에 집사님, 지금 우리 옛날에 장로님이었던 그분 또 누가 태워줬더라. 강 장로님. 그때는 집사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내를 자꾸 태워줬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뭐가 싫으냐면 내가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것도 안 좋아했고요. 또 내가 했던 말을 누군가 또 듣는 거를 진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햇말을 안 하려고 하여튼 막 옛날에 막 용을 썼던 저를 기억합니다. 이거 내 이야기니까 내가 잘 알죠. 수년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내가 다른 데 가면 널 아는 걸 집회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들으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에 거슬리면서 뭐가 이게 막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얼마 전에 내 집회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떨었고 하고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안 되겠다. 내가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강도사 때도 운전을 안 배웠거든요. 전도사, 강도사 때도.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면접 보러 가면 뭐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운전은 하지? 일 봤다고요. 그 다음에 사냥인도 할 줄 알지? 두 번째, 컴퓨터 잘 하지? 세 번째, 뭐, 이런 건데, 나는 운전 못하지? 찬양인도 못하지? 찬송가 가지고 부를 줄은 압니다 하니까, 그건 나도 할 줄 안다, 야. 부교육자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럼 뭐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맑기만 알아듣고 숨만 붙어 있는 사람, 맑게 알아듣는 애부터 숨 안 죽고 숨만 끌떡끌떡 쉬고 있는 사람 3개월만 붙여주면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그거는 따님이 잘해야 될 텐데 네가 왜 잘해 임마. 그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깊이 생각하니까 맞는 거야. 아, 내가 이 DB 쪼았구나. 이 DB 쪼은 건 뭔지 알지요? 패를 이리 들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들고 있는 게, 아, 내가 DB 쪼았구나 이거. 또 듣는 거지. 근데 빌립보서 3장 1절을 읽는데,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왜냐하면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이었고, 듣는 니네들한테는 계속 들어야 안전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왜 하는 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또 네가 했던 소리를 또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냐? 계속해서 말해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말할 때에 이게 여기 있던 게 이리로 내려가서 지 삶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디 요한계시록 끝이 있는 구석에 있는 오묘한 말씀이 아니라 늘 듣던 그 말씀이 자빠진 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완전히 내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안 두려워해. 여러분, 세례는 목회자 고유사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목사님들 고유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때는요, 아직 요한이, 저 앞절에 보면 아직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되지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 완전 초창기 때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직 12 제자들도 완전히 부름을 다 받지 않는 완전체가 되지 않았을 때고요. 물론 사도라는 이름은, 아예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은 2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사도도 아니었고요, 또 막 예수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야말로 생짜배기들,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는요, 선교사, 목사, 어떤 뭐 사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고유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뭐 성경에 도배질이 되어 있고요. 그럼 빌립보서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로 전도 간 사람이 누구? 빌립이지요. 이 빌립도 여러분, 자기가 물세례는 자기 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한테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님에서 베드로와 요한 불렀지, 물세례는 지가 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넷이 만나서 전도했을 때도 지가 세례 주, 그때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앉았다가 주님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회를 해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림을 보면서, 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왜 금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10장 맨 끝절에 읽어보면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두어 유대 형제가 원어에는 그냥 두어가 아니고 6, 7명 정도 돼, 그냥 세브럴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몇 유대 형제가 베드로와 요한 이 고넬료 가정에 갈 때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같이 따라갔다 했거든요. 그 따라간 사람들이 세례주,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따라간 사람이 세례 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8장 6절이가 8장 8절이가 두 절 중에 하나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진작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쓸 때는 내가 가이오와 스데바나와 세 가정 말고는 세례를 안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나니 주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라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세례 안 줬으면 그 많은 사람들 세례 누가 줬느냐? 그냥 따라다니던 동력자들이 다 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 삼아라. 맞나? 여러분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했지요. 제자 삼아라. 나머지는 분사형이라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줌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아멘.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제자 삼은 사람, 자기가 세례 준다고 돼 있는데 너희 안에 너희가 제자 삼아라. 그 너희가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고 돼 있는데 지상명령은 그냥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명령 중에 최고 지자, 다 할 수 없는 지자, 그 다음에 위상자, 모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해라, 주일 성수해라, 용서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기도해라. 이 모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까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 시에 의하면 이 핵심에 의하면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 약속을 지상명령으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주신 명령이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따라가는 겁니다. 저의 유일한 또 여러분의 유일한 잣대가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니고 어떤 신학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 내가 성경에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신학이나 전통이 성경하고 다를 때에 내가 개혁하겠다, 바꾸겠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주보 앞에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만큼 개혁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세례 주고 여러분이 가르쳐 지킬 줄 알아야 여러분이 성숙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다 틀어막아 놨습니다. 여러분. 안 가고 세례도 안 주고 가르쳐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고 어쩌다가 굴러온 사람은 목사한테 데리고 오니까 목사가 세례 주고 목사가 가르쳐 지키기 때문에 목사는 한국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라서 알잖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목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나는 한국 교회에 놀라운 재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래 똑똑하고 저래 현명한 사람들을 저래 멍충이로 만들어 놓나? 여러분 진짜 이건 놀라운. 제가 여러분 신방을 잘 안 하는데 신방을 가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요서 이래 보던 사람 집이나 회사나 이래 가보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왜냐면 내 이쪽으로 앉아가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정체를 알기가 힘들어요. UFO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신방을 가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대단하다. 야, 나도 이제 못 본 걸 본 거죠. 근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 짓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을까? 진짜 한국 교회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몸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 깨달으면 똥이고, 깨달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생각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리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3절은 1절하고 연결됩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실 때?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님이 앞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했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실 때에 듣기 봐.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도 한번 보여주거라. 일반적으로, 거의 입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시고 요쪽 어디에서 세례 줬겠지요. 베다니 근처에서 요한이 원래 세례 주던데 요한은 이리로 옮기고 여기서 세례 주다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이제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겠지요. 듣고 나서 여러분 조용히 이제 갈릴리로 철수합니다, 여러분. 떠났다라는 말이 아까 이야기할 때 했지만 에피라는 말과 아포라는 말 뭐뭐로부터 에미 포기하다. 그래서 포기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갈릴리로 갔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셨느냐?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게, 어차피 예수는 죽으러 왔습니다. 맞잖아요. 죽으러 오셨는데 아직 복음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왔거든요. 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제자들이 더 훈련받아서 나중에 예수가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한 만큼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을 내 때는 오지 않았다, 내 때 영광을 받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십자가의 때, 계속 그때가 나오는데 죽을 때거든요. 예수님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때에 예수님 돌아가셔야지, 아직 그때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영혼들이 열심히 예수께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실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가 베레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베레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쉬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요단강은 다 이렇게, 이게 강은 안 늘는데 이게 뭐냐면 땅이 험난합니다, 여러분. 협곡입니다. 밑으로 푹 꺼졌기 때문에 이리로 해가 요단강 건너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협곡을 타고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완만한 길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건널 수 있는 몇 개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갈에서 시딤에서 길갈로 오는 요쪽, 그 다음에 여러분 요리로 요쪽 살렘 있는 요 근처, 요런 데가 건너는 여러분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가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리 올라가는 게 원래 여러분 정석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놔두고 이리로 아무도 가지 않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도 가셔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ve to도 아니고 마스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배운 사람은 마스터는 좀처럼 안 씁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뭐 책벌이 따르거나 심한 손해가 따를 때만 마스터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이리로 굳이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은 예수 사역의 원리되어 있지요. 모든 예수님 사역의 원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인자가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여기를 포기하고 이리로 올라갈 때에 이쪽으로 해서 산길로 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또 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뭐였습니까? 수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말살 정책의 방법이 뭐냐? 여기가 아수르 제국이고 이쪽이 사마리아가 치십시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내가 아수르 왕이면 내가 이미 정복한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것들을 멍한 것들 놔두고요, 좀 똑똑한 것들,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들 놔두고 기술자들, 머리 좋은 것들, 왕족들, 귀족들은 전부 다 코끼 가지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가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하나님 미리 저주해난 그대로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좀 괜찮은 의식이 있는 것들을 코끼 와가지고 자기가 이미 정복한 국가들에게서 무작위로 뽑아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씨를 뿌려봤습니다. 뿌리면서 여자들 보고 자라고 지금 내 보는 데서 자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임신기간 아닌 사람들은 다행히 안 낳았겠지만 임신기간인 사람들은 어째 됐겠습니까? 눈이 빨간기 나오고 노란기 나오고 초록색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는 나중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도 인정해주고 저끼리 살게 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세금만 받아 못했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티기 천국이 된 거야.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다가 봤을 때 얘가 무슨 아브라함의 씨고 인수이구만. 그래서 여러분 아예 차라리 이게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3대 절기 지키러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분 나빠가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 세가 우리도 성전 있다 임마 이래가지고 서로 대질 구조로 간 게 700년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00년 동안 아예 이리로는 안 가. 부정한 것하고 맞닥뜨려지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의 법이기 때문에 아예 부정 안 한데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 개취급하고 이리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쪽으로 안 가는데 예수님만 이쪽으로 가셨습니다. 가야 하겠다 이러고 가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라시니까. 아버지는 왜 가라 하시느냐? 아버지 마음은 저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복음은 니고데모 국회의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 왔더라도 그래도 지발로 기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가장 비천한 한 여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아 기왕에 갈릴리 갈 것 같으면 사마리아로 가라. 내가 거기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놨다. 먼저 보내서 네 올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해서 마음 문을 열어놨으니까 너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보소.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뭐라는 동네가 있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는 여러분 어디가 수가야? 여기네. 수가 아닙니다. 수가. 여기가 그리심산이면 에발산이 또 어디 옆대기에 있고, 그 에발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요거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탄 아람으로 도망가서 한 20년 정도 거기 살지요. 맞나? 살다가 이제 아들을 한 몇 명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탄 아람의 삼촌 집에 살다가 요렇게가 돌아올 때 여기가 건너갈 수 있는 길목이 되지요. 요렇게 건너가면 여기 이제 세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 건너가 가지고 세겜에 가려고 요렇게 했는데, 세겜 앞에 그 땅을, 세겜성 땅을, 그 당시에 세겜의 추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하몰입니다. 그 하몰, 추장 아버지인 하몰한테 은 100개 가지고, 지금은 그걸 뭐라고 써놨지, 아마 됐다. 은 100개. 그때 당시에 노예 몸값이 은 30인데, 은 100개를 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됐지요? 그 땅을 사고, 그거를 여러분 창세기 48장 22절 이후에 보면 그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요셉한테 줍니다. 맨 끝절 2절 보면 요셉한테 요 땅을 주면서, 요거로는 내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땅인데, 빼앗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산 거지요. 산 땅인데 이거를 니한테 준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은 장자한테는 두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 땅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건 내가 산 땅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니한테 준다고 장자에게 두목을 주기 때문에 요셉한테 요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사마리아 자손들이니까 요셉 후손들이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 땅이 이제 에브라임 후손이 받은 땅이죠. 더 뒤게 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에 뭐가 있었더니 우물이 있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뭐니까? 직업이 뭐야, 직업이?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양떼, 소떼가 많이 있었을 끼고, 이것들을 먹이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물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외경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여기 와가지고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도 먹어야 되고 양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지금도 그 우물이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수가성에 주로 세워줍니다. 세워주어서 그 세겜성, 사마리아 그 세겜성 그리심산 요런 데 가기 전에 거기 내려가지고 교회당에 이렇게 내려가가 그 우물이 있는데 가가, 그게 그때 당시엔 땅이 저 밑쪽에 있기 때문에 길보다 한참 밑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내려가면 그 예배당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우물이 지금도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고요? 6시쯤 됐다, 이렇게. 6시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그래서 여러분 정오쯤 됐을 때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정오 되면 아무데도 안 움직이거든요. 다 여러분 오침합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자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다 이스라엘 사람 자거든요. 예수님도 여행에 지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우물가에 그냥 이렇게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시간에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여자가 네 남편 데리고 온다니까 남편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5이 있었는데 옛날에 5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6째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인 네 남편이 아니지 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어디로 갈까요? 가면 누구 붙여줄랍니까? 하고 가는 것처럼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쳐서 피곤하신 것도 있지만은 경상도 말로 아이고 대다 이라고 이렇게 있은 것도 있지만은 이 여자가 요 시간에 요 물길러로 오는 여자인 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오겠지 이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봐. 4장 7절 8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7절 8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아이가? 사마리아 여자 물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물 좀 더 이랬다. 그 다음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시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비상식, 몰상식,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 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비상식적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러 왔음에 몇 시대 있노? 정오다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한번 찾아 읽어봐. 창세기 24장 11절인 것 같은데. 창세기 24장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 마누라 구하러 여러분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 나홀의 성에 갔을 때에 그 성박 우물 곁에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곁에 꿀려서 낙타를 꿀렸으니 저녁때라 이때가 언제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요때 되면 이제 시원해지니까 옆에 너들이 물동이 들고 궁디언 들고 이래가 물 기르러 요때에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에 가도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오에 물 길러러 온답니까, 여러분? 물 길러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옆에 내는 몰상식, 비상식. 왜 물 길러러 정오에 왔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 남편 5 갈아치우고 6번째 하고 살고 있지만 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했지요. 네 서방 데리고 온다니까 서방 없다 했습니다. 네 서방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6번째인데 그건 네 서방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생긴 거는 번들이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6째까지 붙었지. 예를 들어서 희한하게 생겼으면 6째까지 붙었겠나. 경은이처럼 아마 이렇게 생긴 거는 잘 생긴 거. 경은이 10kg 빠졌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지난주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You made it. 해냈다, 야. 요요가 어디 있노? 인생에 그런 거 없다, 야, 너.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래 됐지? 그래. 경은이 좀 잘생겼다, 이야기 하다 그래 됐지. 그래, 6명을 갈아치웠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여자가 저녁에 물도로 갔으면 어째 됐겠습니까? 물 들어온 예편내 시선이 태양빛보다 더 뜨겁다. 뜨거워. 주님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 옆에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물덩이를 흘리고 궁디를 흔들고 막 이러면서 전현이 저거 우리 서방 저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대낮에 물들어 오후에 해그름에 시원할 때 물들어 못 가는 여자.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물들어 안 오는 정오에 물들어 가는 여자. 내가 그런 여자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다. 정신 나간 여자. 두 번째, 예수께서 물 좀 더 이랬잖아요. 여자야, 물 좀 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자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뭘 봐도, 어디를 봐도 당신 말하는 냄새나 옷 입은 차림이나 뭘 봐도 뭐 같은데? 유대인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서울 가가지고 아무리 서울 사람 표를 해도 이게 여러분 경상도 사람인 거 다 표시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투리도 안 쓰는데 경상도 사람인 거 포티나니? 이렇게 하면 다 난다, 야. 그래서 어디를 봐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부정해지기 때문에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극 끄는 줄 알았습니다. 저 오빠 자금용 멘토 나한테 지금 자극 끄는 거야? 왜 유대인인 오빠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저 오빠 나한테 관심 있나? 이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예 지나도 안 가지만은요, 부득이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면,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득이해서 해변길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뭐라 하죠? 지 먹을 거는 지가 쌓아갑니다. 여러분. 아예 물이고 뭐고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종을 안.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면 경계선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먹을 거 구하러 밖에 그 안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을 깨고 계십니다.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이 저 사람은 믿겠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거는 중이라서 안 되고, 저거는 뭐 스님이, 저건 무당이라서 안 되고, 저건 창녀라서 안 되고, 저거는 강팍해서 안 되고, 벌써 우리가 선입견이 딱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쓸 수가 없,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은 막 깨고 있는 중입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9절에 보면 이 여자도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다 하십니까? 말을 섞습니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하고 뭘 안 함이라? 상종을 안 함이라. 그릇을 같이 안 쓴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먹는 게 교제거든요. 에? 그러니까 교제를 같이 안 먹었, 그릇을 같이 안 썼다는 말은 교제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다가가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어두운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간 거를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비추었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곳, 이런 데에 주님 마음이 있어요. 물론 주님 마음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한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니고데모가 지가 영적인 뭔가 의문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자기를 찾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지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 그리로 가셔서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근기를 깨고 그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송에 있는 대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모든 사람한테 손가락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0절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 좀 더 이라니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뭐 했더라면? 알았더라면, 이 말은 현실은 뭐야? 너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가 알았더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여자야, 네가 진짜 이거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과, 뭐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또 네게 물을 좀, 여자야 물 좀 대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의 전달자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의 전달자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누굽니까? 뭡니까? 성령님. 답 다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말 못하면 오바르크를 쳐야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후에, 원어에는 이후, 맞네, 같은 말이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그 다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또 참고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었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안 찾겠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지요. 전도할 때 여러분 누가 수제자가 됐습니까?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사람, 마술사 시몬이다 하세요. 마술사 시몬이 바울의 수제자가, 빌립의 수제자가 돼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 물 세례는 자기가 줬는데 성령 세례는 아니마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지요. 그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시몬이 빌립이 단줄 알았는데 이거 더 센 놈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막 뿅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한테도 이거를 좀 주라, 전수해 주라. 그러면 내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칠 테니까. 그럼 워낙 옛날에 뭐 마술해가지고 부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고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타락할 것을 아신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선물이, 당신이 선물입니다. 하나? 당신의 것 중에 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선물이다. 당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아, 남자 5을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남편도 아닌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워낙 사마리아가 타락해 놓으니까 죽이지는 못, 죽일 만큼 어려운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는 이 목마름이 있단 말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중독,
성적인 중독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남자를 갈아치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백곰같이 생겼는데 살아보면 마음에 안 들어. 갈아입나. 이건 여자잖아. 마른 장작이 강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돼. 머리가 착하게 생겼는데 살아보면 안 착한 거라. 갈아. 덩치가 고질란데 살아보니까 이 고질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갈아. 그래가지고 뭐 갈아치운 게 6이라. 그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네한테 물 좀 달라카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가 누구?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여러분, 왜 예수님만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올라오면, 사람 속에 올라오면 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면, 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멀어진 겁니다. 교통했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육체가 된 걸 보고 성령을 완전히 거두으리라 해서 보편적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맞나? 이제 간헐적 성령이 있기는 있으면 선지자, 나시린, 왕, 제사장 중심으로 간헐적 성령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보편적 성령은 약속한 거에 요엘 때 약속됐습니다. 그러면 요엘 때 보편적 성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올까 아닌가 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네가 지금 네한테 물 좀 독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제 문제를 해결해서 네한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말했을 기다. 네가 그에게, 그가 내 자기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 맞나?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뭐를 구할지 목적어가 안 쓰인 것은 그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물 좀 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주는 내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오히려 그걸 달라 했을 기다고 목적을 안 썼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물을 달라 했을 거고 나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가 아까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선물이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그 선물의 전달자가 누군지 알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 두 가지만 알았다고 해서 성령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 두 가지를 알면 저절로 되는 게 뭐냐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는 이 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였을 것이요. 이 말은 알게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삶, 외식에 빠지지 않는 옛사람은, 요래 말했지만 옛사람은 죽이지는 마이, 이렇게 최소한의 율법의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했다 했지요. 맞나? 옛사람은 율법의 최소한의 것을 말해요. 지금은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율법의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이, 이거 살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예를 들었지요. 3살짜리 2살짜리 아한테 야! 어디서 오줌을 싸가지고 옆에 튀기 놓노? 여자들은 앉아서 싸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 정신 차리고 오줌을 누고 싶으면 바지 내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종이 팬티 내리고, 그 다음에 변기 커버 들고,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잘 흔들고, 그 다음에 물 내리고, 변기 커버 내리고,
그 다음에 why 이라면 시험 들어가 여러분 아무데나 싸푼다. 그래서 아한테는 뭐라 하느냐? 최소한의 것만 요구한다. 시헤이, 헤이 싸기 전에 엄마, 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여러분 20살이 돼도 엄마, 이라면 이리 온나지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수준 높은 걸 요구하겠지요. 주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면 뭘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이 부어주면 더 강화된 율법이 풀어져야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한테, 구약시대 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옛 사람한테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는 여편네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으며. 높아졌나 낮아졌나? 훨씬 더 강화됐다. 훨씬 더 강화됐다. 구약에는 성령이 없는 시대인 줄 아셨기 때문에 그때에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수종을 못 들었습니다. 사람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미워도 때리 죽이지는 마이, 쑤시 죽이지는 마이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 여자가 탐나더라도 자빨터리지는 마이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왔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외식하는 삶,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외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코람되어 해도 우리 안에 예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는 삶, 비판하지 않는 삶, 우리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면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면서 뭐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느냐? 산상수훈 결론으로 구해라해, 찾으라해, 두드리라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도 수종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들지, 자기는 열심히 진행을 짜서 들지, 하나님 나라 일은 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실력을 받고 성령 자신 하나님 당신을 받은 자와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 해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은 구할 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나는 성령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못 살겠사오니 내가 성령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이 영이 사람 속에 선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 4장 29절 30절에도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험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에도 계속하여 7일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주는 겁니다. 메시아인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이 뭔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 더하기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자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너는 성령이 필요하다.
지켜보십시오. 네 안에 있는 성적인 목마름이 있지, 가람이 있지, 해결이 안 되지. 너 생수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그거 해결된다. 그거. 남자가 있어도 없어도 그거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옛날에 사오정이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맑기 못 알아듣는 놈. 내가 보기에 저 여자는 약간 사우수 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동생끼가 있습니다. 맑기를 못 알아듣.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인가 맑기를 못 알아듣. 예수님이 지금 성령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여러분 여전히 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러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는 여러분 어떻게라고 번역되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언어에는 어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물기를 뭐도 없고 그릇도 없고, 이 그릇이 여러분 우리로 치면 타르박입니다. 타르박. 경상도 말로. 그 표준어로는 두레박. 예. 확실히 안 익숙하긴 하네. 타르박. 아이, 타르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하랍니까? 사실 여러분 우물가에는 타르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마리아 사람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레박이 있는데 이 두레박은 누가 쓰는 두레박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쓰는 두레박이야.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기를 같이 안 쓴다 했지요? 에? 상종치 아니함이라가 원어에 식기를 같이 안 쓴다고 돼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물도 여러분 먹는 게 식기라면 마시는 식기는 타르박인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타르박을 유대인이 쓰나?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인 지가 봤을 때는 유대인 남자에게 이 타르박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 니는 물기를 타르박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우물은 깊은데 이게 25m에서 30m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네가 물을 길러가? 어떻게 네가 물을 길러가지고 내한테 물을 준다고? 여자야 물 좀 더 이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한테 물 달라 한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그 물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요 나는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합니까? 타르박도 없구만. 이 물은 깊은데 당신 손은 짧고 발 빠집니다.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여러분 야곱은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BC. 에? 그럼 지금은 예수님 때 시대시니까 AD 한 30년경이라고 보고 그래도 다 이게 끝다리 뛰더라도 2000년 전에 우물을 받았습니다. 맞나? 이 우물은 누가 우리에게 주었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우물이 몇 년 산이야 지금? 2000년 산 우물. 그 다음 봐.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이 물을 먹었다는 말은 수질이 좋다는 말이다. 수질이 안 좋으면 짐승만 먹지 지가 물 수 있나? 지와 지 아들이 물 수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수질만 좋은 게 아니라 수량도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니는 타르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자꾸 생수를 준다 하냐?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냐? 이거 2000년 문 우물이다. 2000년 문 우물. 여러분 이런 우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우물. 이거 2000년 산이다. 이거 수질이 좋아서 짐승만 키울 우물이 아니라 야곱 때부터 사람들이 먹었던 우물이다. 그 다음에 그가 키웠던 모든 짐승들이 다 마셨던 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에 있어서도 질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 저장량 2000년을 왔으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도 마다 뛰어난 우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야곱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냐? 어떻게 타르박도 없는 네가 내한테 물을 준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야, 야곱이 주는 물, 그래 뭐 수질 좋으면 뭐하고 2000년 묻으면 뭐하고 그 다음에 양이 많으면 뭐하냐?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뭐 할 것이거니와 목마른. 그래서 이런 마신다는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이거는 여러분 꼭 우물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쾌락을 추구했지요.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네가 마셔도 가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야, 통장에 한 10억만 꽂아놓고 이자만 빼먹고 살아도 편안하게 살 텐데 그래서 10억이 딱 생겨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있었다고요. 어떤 놈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위로 쳐다보니까 헬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헬기 좀 있으면 진짜 빨리 갈게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똥차를 또 타고 가는 놈이 이 좋은 차 타고 가는 놈을 보면서 이야, 나도 저런 차 하나 있으면 삐걱삐걱하겠다. 야, 그 옆에 자전거 타는 놈이 똥차 타고 가는 놈 보면서 이야, 나는 쎄 빠지게 가는데 저건 부릉부릉 가는구나. 나도 저런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뚜벅이가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놈, 이야, 나도 저런 자전거 하나 있었으면 휑하니 가겠구만. 그 옆에 여러분 저 옥상에서 휠체어 탄 놈이 이렇게 턱을 공구고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에서 돈을 추구하다가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됐다 치십시다. 만족할까요? 여전히 우리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성을 추구했는데 여러분 6째하고 5째 있었으나 부정각으로 끊어졌고 이제 6째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법적인 남편도 아니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성적 갈망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네가 아무리 퍼마셔도 이게 니한테 만족, satisfy, 자족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할 것 같지만은 야, 그거 가져봐라. 네가 흐뭇하고 만족하는가? 거기에 만족이 없다. 거기에 만족이 없다. 옛날에 노래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뻥 뚫린 내 가슴. 그 뻥이 그 예수님 자리다. 그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지켜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요거는 이 부정각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시는 자는 이게 이거 현재형으로 써서 계속 마셔도 목마르지만은 요 물을 마시는 자는 부정각으로 쓰여 있어서 단번에 동작을 이야기하죠. 한 번만 마셔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많은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에 에고가 쓰여 있어서 여러분 에고는 나는이라는 말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이다. 이게 기본적인 주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어는 에고가 없어도 동사 에이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중성인지 남성인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이미만 쓰지 왜 에고를 주어를 써놨느냐? 강조할 때는 주어를 씁니다. 다른 놈은 못 준다, 이 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만다 쏟아난다는 거. 한 번만 마셔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만이 이 물을 줄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다가 목이 말랐지요. 그래서 머리바 르비딤에서 계속 어마합니다. 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모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것들이 내를 죽일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한테 응답을 해. 모세야, 지팡이 가졌냐? 예, 가졌습니다. 너 그 지팡이 들고 백성을 지나서 뚜루 통과해서, 그러니까 아마 백성이 여기 데모하고 있었으면 이리로 통과해라. 그리고 호렙산이 저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한 바위를 지시하시면서 호렙산 한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이게 호렙산이고 여기가 호렙산이고 여기가 호렙산 반석이다 치자.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나? 비상식적이지요. 근데 그 반석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너를 더하여 마주 서 있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네가 반석을 쳐라 했습니다. 그럼 반석이 깨지기 전에 여러분 누가 깨지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사람한테 매를 맞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너희 목마름, 광야길 가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머리바에 또 땡빼이를 돌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의 민수기 20장에 40년이 지나서 머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또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도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가리켜 반석에 명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믿어졌습니다. 에이, 이제 물 티 나온다, 이래 한다고 물이 티 나오겠나? 그래서 전에처럼 쳤더니 물이 나왔거든. 두 번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지가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 물을 준다 했기 때문에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지요. 여러분, 주님은 한 번 깨지심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를 소개하면서 저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고 저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료가 성령이라면 구약에 그 신령한 음료를 냈던 깨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다. 그리고 민수기 아까 그 20장이고요. 21장을 읽어보면, 21장 10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에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브엘이라는 곳에 이르른다.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는데,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렸기 때문에 이제 원망도 못하고, 목은 말라 죽겠지. 원망은 못하지. 그래가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달라 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브엘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반석을 명했다.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 16절에 읽어보면 이 반석, 이 물은 우리 족장들이 지팡이로 판 것이요,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요. 그러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란 말은 막 두들 팼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명할 때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고 가리킬 때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죽으신 결과로 성령은 계속해서 그에게서 그로부터 흘러나올 것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느낄 겁니다. 성령 이야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냥 평소에 딴 이야기 할 때는 전혀 안 느껴졌는데 그냥 형제하고 마누라하고 앉아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데도 여러분 예언자의 영이 강한 사람은 막 예언 부분에, 치료가 강한 사람은 손에 막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때 이후로 믿는 자들에게 사람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영생하도록, 다르게 말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걸 히브리 표현으로 빌리자면 사단의 손에서 뭐해서? 구원해서 저 영광의 나라에 해방시켜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거든. 믿음은 조디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삶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자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인데, 영생하도록 희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영광의 나라에 골인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이 네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솟아나서 조디로 믿을 뿐 아니라 삶으로 내 믿음을 보이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여러분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진석 선교사님 지금 특히 선교사로 갔지만은 선교단체에서 본부에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고 길이 막히고 하면서 지가 교회에 실망하고 종들한테 실망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교회 아내는 이 교회 왔지만은 자기는 데려다 주고 안 오고 저 2층에 앉아가 졸고 아니면 안 아프고 뭐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오중지김 뭐 페스티벌인가 그거 할 때 한번 깨지고 또 뭐 저 차연한테 예언 받다가 한번 깨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또 은혜를 받아서 지금 다시 선교 간 기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돼서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일어나는 샘물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여기서 중간에서 멈출 것입니다. 어떤 놈도 성령만이 나를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저 영생에 이르게 하지, 어떤 놈도 지 힘으로 끝까지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해 아르케 시작해 하는 분이요 또한 완전케 하실리 마치게 하실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만 우리가 끝까지 영광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켜보십시다. 여자가 이 개념 없는 여전히 사후순이가 계속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까지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더위에 물길로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원할 때 가지. 시원할 때 가면 여자들 눈총이 더 뜨겁습니다. 나 여기 물길로로 오기 싫습니다. 그 물 주셔서 물길로도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보세요. 여전히 개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은 동문서답에 대가십니다. 여자가 이 물 좀 주셔서 나도 이 물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네 서방불로 온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쪽의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동문서답.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물 달라 하니까 뭐 서방을 불러올라노. 또 서방은 또 지한테 있어서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쑤셔도 하필은 거기를 쑤셔 푸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자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딱 잘라 말해, 뭐 쉽게 말해. 딱 잘라서. 서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켜봐.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서방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켜봐. 너에게 서방이 5 있었고 부정과거 이미 끝난 놈입니다. 이건 다. 지금 있는 자도 있기는 있어요. 6번째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 남편이 아닙니다. 이게 총각일 가능성도 있고 얼빠진 총각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 남자를 지가 지금 데리고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원어에는 수컷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결혼한 수컷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아직 지한테는 법적인 남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법적으로 네 남편은 아니니 남편 없다 한 네 말이 맞기는 맞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인가 뭐 18절인가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말하지요. 거기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시네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 아킬레스 건을 쑤시 뿌는 거야. 와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끝이가? 그러니까 이게 끝이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 여자가 물 달라 하는데 여러분 물은 분명히 달라고 네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내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물을 달라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자가 달라했잖아요. 첫 번째 요건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줘야 될까 이가?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만약에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였으면 이 요구를 안 하고 줬을 겁니다. 이 여자한테는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네 서방 불렀나? 이 말은 묻어두었던 죄를 덜 주워내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여자 속에 있는 이 음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을 줘도 또 그 산 가운데로 흘러갈 것인 것 주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네가 이 성령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솟아나는 성령을 누리고 싶냐? 회개해라. 나중에 이 여자는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성이 돌아오는데 전체가 돌아오는데 도구로 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먼저 주님이 조건으로 내신 게 뭐냐면 이 삶 그냥 회개만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뭐 다 끊을 필요 없습니다. 끊겠다고 고백만 해도 성령이 와서 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정리해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 있다가 그 누구 무서워서 불곰 에서가 무서워서 털이 붉었다 있지요. 그래서 불곰이라고 적었어요. 땡기면 텐 있잖아요. 완전히 뭐 김순영의 영을 받은 텐 오른쪽 눈깔이 텐 그만큼 에서가 활을 잘 쐈습니다. 그래 에서의 활에 맞아가 죽는 꿈을 꾸면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지가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에 내 아버지의 고칼날이 다 되었으니 저거를 죽이겠다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보니까 400명을 이끌고 이 불곰이 활하고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오면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오지 4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복창. 이 야곱이 갑자기 막 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노? 두 대 잡게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해라. 또 뭐 했노? 기도했다. 하나님 살렸구다사이 전에 내게 나와 함께 하사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또 안 되겠다. 또 불안해가 선물을 나눠가지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 대가 가고 총 480마리가 580마리가
그래가지고 셋대로, 이거는 여러분 선물이 아니고 내가 보기 조공 수준이다. 조공 수준. 조공을 쉘이 셋대로 나눠가 한번 감정이 풀리고 또 주면 또 풀리고 또 주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도 불안해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지요. 찾아와가지고 야곱을 쉘이 쭉 차붙습니다. 이 새끼야. 그 인생 그래 살지 마라, 이 새끼야. 그래, 처음에는 스파인, 형이 보낸 스파인 줄 알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하는 중에 보니까 이게 스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호세아서에서 실험하다가 울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냐? 주여, 나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시점에서 당신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내 생명도 끝이요, 앞으로 미래도 없습니다. 복을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귀신하고 예수하고 특징, 새벽이 되면 간락하는 겁니다. 나로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물고 늘어지는 데는 또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복을 달라 하는데 그때 동문서답이 들렸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니, 복을 달라는데 내 이름이 뭐냐니요?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말은요, 발꿈치 잡은 자라는 말입니다. 뭐 잡은 자요? 발꿈치 잡은 자. 이게 사기꾼 약탈자라는 말인데 이걸 택견에 비교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 치링,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택견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뭐 이거잖아요. 이 애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자빠지는 척하고 다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발꿈치 잡은 자라는 말의 뜻이, 야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기꾼, 약탈자, 속여 빼앗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딱 택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복을 달라는데 이름을 물어보냐? 야, 너 복을 받고 싶냐? 그 이름 가지고는, 그 삶이거든요. 그 삶 가지고는 너 복 못 받는다. 너 이름을 바꿔라. 뭐라 할까요? 이시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시, 남자, 남수컷. 이샤, 여자. 이시, 라아, 보다. 엘을 보는 남자라 해라. 즉 기도하는 자라 해라. 네가 지금 나하고 실험했듯이 모든 일이 있을 때 깨로 썼다가 기도했다가 깨로 썼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네 삶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너한테 물좀독하는 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었을 것이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이 필요하고 내가 이 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 내 삶 때문에 성령이 오는 것이 막힌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내가 내 땅, 그 여자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데 도구되도록 영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영생에 이르기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성령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아무도 그리 가지 않은 거기를 매일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우물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수 있게까지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것 빼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술을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춘 고백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필요합니다. 친구로 벗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복음 영광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성령에 목말라 하고 달라고 기도하며 혹시 성령이 오는데 방해가 될까봐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